참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건강들 이렇게 하셨죠? 우리 총회에서 다시금 공문이 하나가 내려왔는데 코로나가 재유행의 기미가 보인다고 각별히 교회에서 또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모든 교회에 이렇게 또 전달이 되어서 목회자로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그 열정만큼은 그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5번째 이렇게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한 주일간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각자의 흩어져서 삶 속에서 만나게 됐는데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하나만 더 하십시다. 오늘 제목도 그러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가 나에게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은 없는지 돌이켜보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저희들의 심령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의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사오니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과 병든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얻은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선물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구원의 큰 선물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나름 열심히 성실히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아침 안개 같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진데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고 맹세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하며 때로는 말씀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흔들며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며 나의 잘못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탓을 하며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형통한 삶을 주지 않는다고 떼쓰며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섭한 감정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 안전히 보호하셨다가 지금까지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헌신하며 주일에 헌신을 다하여 성실히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 주의 뜻대로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총회 결의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의 주간이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었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잘 믿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 점점 믿음의 후손이 없어져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교회 학교 회복, 교회 지도자,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명으로 삼아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세워가게 인도하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가정신앙교육도 함께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충만케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 전가할 때 우리의 영육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리고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께 아름답게 사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사십시다. 참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어떤 분은 참 아름답다, 참 인생이 참 아름답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들어가도 참 멋진 인생 이걸 보여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추하다,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또 간혹 있기는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름답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참 아름다워요. 사랑,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거든. 그래서 사랑은 바보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워요. 누군가에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장님이 된대요. 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장님인데도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또 사랑을 하면 귀머거리가 된다고도 합니다. 들려진 게 없어요. 그 사람 말에는. 그 사람 말만 들려진다 이거예요. 귀머거리인데도 아름다워요. 사랑을 하면 꽃이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 꽃도 해바라기. 그 사람을 바라보다 해가 지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사랑을 하다가 울보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하염없이 울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 그런 울보도 옆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면 나그네가 되어진다고도 하죠. 그 사람을 찾아 정처 없이 어디로든지 찾아가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지금도 우리 지휘자님 사랑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휘자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인생에서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나 사랑했는데. 아니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사랑은 꼭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몇인데 무슨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이 물론 식어질 수도 있죠. 사랑의 유통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고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큐리오스, 주님, 주인, 이곳으로 모시는 자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은,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사랑의 전부이시다, 내 사랑의 대상자이시다, 퀴리오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말입니다, 그때 이 퀴리오스는 헬라의 시대에서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노예를 많이 두었던 어떤 그 주인에게 붙여지는 아주 경이로운 어디 보면 이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붙여지는 이 존경의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터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입으로 이것을 우리가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속에 믿는 것, 이것과 정비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믿는 것만큼 시인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시인 말고 말이며, 정말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들의 이 현 시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이때의 성경 예수님의 당시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는 주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향하여서 주라고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 그 로마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사자의 밥이 되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생명을 내어놓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것은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생활의 차원에서 내 모든 삶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인을 한다, 내가 고백을 한다, 이거는 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고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어 표현도, 행동 하나 표현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몸짓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주를 시인하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른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부르는 당신이 아름답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22절 하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하고 부끄러운 것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 이거의 말입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른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백을 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간구했죠? 거기서 기도의 응답이 왔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리시는 여러분 그런 모든 삶의 여건들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진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냐 이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믿음이고 기도의 간구고 그리고 축복된 삶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 그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어떤 이런 간절함,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더 아름답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소수의 민족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500대 큰 기업들 있죠. 큰 기업들의 고위 간부직의 41.5%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모든 것을 경제를 다 잡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날까? 그에 못지않게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신앙의 교육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대한 가정에서의 신앙의 계승, 이게 그들에게는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이 옆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평으로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자기 계보로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들의 영향력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13세가 되어지면은 그들에게는 미tz바라고 하는 그런 성인식이 있습니다. 해당해서 아주 거창하게
그들은 그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신앙의 계승으로 갑니다. 철저합니다. 토라, 탈무드, 여러분 이런 어떤 예언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예언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쉴 새 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앙들 한때는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거이죠? 그런데 지금은 800만도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겹쳐지는 수가 너무 많아요. 조금 있으면 더 500만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퍼져가냐면 계승이 안 돼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잘 안 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주님은 내 구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인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면서 교육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는 한 가지 더 여기서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전파하는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게 나오죠.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이렇게도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요, 믿지 않는 주님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죠? 듣지도 못했는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또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는데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떻게 예수를 다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줬잖아요. 누군가가 전해줬잖아요. 어느 분은 그럽니다. 나 스스로 예수 믿었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전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안 그러면 선교사들이 생명을 내걸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었게 됐던 거고 불렀던 거고 시인하게 됐던 거고 구원을 얻게 됐던 거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던 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말입니다.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거저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 다시 말해서 은혜의 빚진 자 이 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빚을 진 자는 반드시 그 빚을 갚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큼 더 여러분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아직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예수라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아직 예수가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이걸 전혀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빚진 자로서의 삶을 그런 충분히 다 살았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누구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게 될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며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내 인생의 내 어떤 여정,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가장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요 아직도 복음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많아요. 아직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거둠 속에서 헤매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들이 교회로 온다 오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이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 이것도 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최 목사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듣기 싫어도 그냥 들었어요. 교회 3년 동안 한 번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었습니다. 성경 시간에 성경의 점수가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했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들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아니 왜 믿어야 하는지 몰랐지만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처럼 그런 모습 좀 들려줬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 그 능력이니까, 말씀은 능력이니까 내 속에 안에서 이 젊은이를 사로잡은 것.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 주십시오. 먼저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이렇게 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 여러분 그 어떤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아름답게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나를 참 아름답다 멋지다 라고 여러분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할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찌할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함,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냥 아름다운 거입니다. 추한 거 전하면 그 사람 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하는 우리도 다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예수. 그럼 예수가 뭐예요? 예수,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도다, 그 뜻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아름답지만 그것을 전하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복음 자체가 여러분 아름답기에 복음을 전파자의 발걸음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복음이요, 그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보화를 품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보화가 있다. 내 안에는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복음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름다움을 전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떠합니까? 역사를 봐도 나타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그래서 지켜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우니까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가장 아름답구나. 내가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발걸음 말입니다. 그 입술 말입니다. 그의 삶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결국은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닌 내 모든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내 언어, 내 행동,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움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가장 아름다움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아름다우고 복된 것이 내 안에 보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장하고
그냥 간직한 채만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불어 저 사람들도 이웃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이 세상 모두가 다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복된 세상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에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2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들 주의 전에 열어놓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이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려지는 그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믿음을 더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하나님 귀하고 귀하게 받아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업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가뭄이 오고 불경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또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민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성교의 이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여 드려지는 또한 건축의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아름답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일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또 특별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반주, 그리고 영상, 이 모든 저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시고 안내로, 그리고 특별히 차량의 이 운전으로 우리 성도들이 발휘되어져 수고하는 그 손길들,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또한 강대상을 가꾸는 무지개 꽃방들의 저들의 수고로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부의 아름다운 저들의 믿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과 발이 되어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노해노래 주의 은총하던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남은 인생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권사님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셀 연합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후 예배 때는 셀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들 잘 셀 가족들과 함께 차도하시고 오후 예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 특성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특별하게 우리 유초동부에서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이현진 목사님, 살렘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오후 이 찬양 예배 일정을 여러분들 보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또 어떻게 모임을 갖는지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 끝난 다음에 바로 모이도록 엘링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서 다음 주일 원래는 필요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오니까 다음 주일에 원래 때는 이 7월 달에는 5째 주간이 주일이 있는데 5째 주일에는 기관별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기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올릴 때에 정하시고 저에게 해 주셔야,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또 각 기관별로 이렇게 차량을 사용을 한다든지 장소를 사용한다든지 목회자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따블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정순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못 오셨습니까? 이사를 하셨는데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 환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황성호 집사님 오셨어요. 목발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걸어오셨습니까? 차를 타고 오셨는데 아직도 목발을 짚어야 됩니까? 안 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너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릎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렇게 또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냥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좀 또 장마철이고 그래서 건강, 특별히 또 코로나가 재유행이 이렇게 또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오후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